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있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근심 든 일이 많고 또 염려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올 그 부임에서 그 거제 생활하면서 느꼈던 첫 일상의 어떤 풍경은 굉장히 바쁘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출퇴근 시간 되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았고 오토바이 행렬이 많았고, 물론 오토바이들이 질서를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 도시에 트래픽이 걸리고 막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쯤 그리고 올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텅텅 비거나 자전거가 줄어들거나 오토바이 행렬이 뜸해졌던, 그리고 막히는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건너편에 제니스 아파트인데, 그 경비 아저씨들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를 처치하는 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전체 아마 수백 대의 자전거를 처치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제 전체적으로 암흑기였고 힘겨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자전거 행렬이 많아졌고 오토바이 행렬이 많아졌고, 잠깐 잘못 나가면 막혀가지고 뜻한 대로 잘 가지 못할 만큼 다시 거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을 접하면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랑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거제 괜찮냐? 너희 교회 괜찮어?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통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많이 또 하는 내용 중에 거제가 좋아진다며? 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통의 시간을 딛고 다시 한번 거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거제에 살고 있는 거제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메마름과 고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그곳이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한없이 무너져가는 자존감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열매 자리까지 온전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의 가족의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 거기에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아론과 그의 가족과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죽임을 당해? 예배 한번 그렇더라도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을 텐데 그 예배 한번 그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라는 어떤 그러한 반문도 아마 그 안에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은 사실 9장에 비해서 엄청난 반전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9장 22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9장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당부를 받는데 이제는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서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처음으로 감격적인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9장의 사건입니다. 이 9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9장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 축복했을 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처음이었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일 만큼 매우 강렬한 인상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백성들은 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있자마자 곧 이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얼마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얼마나 감동으로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 10장의 초반의 사건은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시는 목사님입니다만 에이든 토저라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제목이 충격적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인가 아니면 쇼인가 라는 어떤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 본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편의대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저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드리든 저 모양으로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중심에 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흡족할 만한 예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배, 우리가 좋은 모습대로 우리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쇼로 이것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너무하다 싶긴 하지만 우리의 강렬한 교훈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자신의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때? 어차피 예배를 드리는 건데 가장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굳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인가?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내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서 난 정말 기뻤어.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나는 알았어. 너희 나를 향하신 너희의 마음을 내가 이제 기뻐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응답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10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어, 내 영광을 드러내겠어, 그래서 잘못된 너희 아들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너무하다든지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는 이 표현에는 아론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잠했다는 표현은 아론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양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차라리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데 그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통해서 그가 깊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아론에게 다가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슬픔을 표현하거나 고통의 소리를 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슬픔을 표현하지 마라 라고 슬픔을 금지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슬픔을 표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슬픔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슬픔을 표현할까? 특히 우리네 여인네들은 정말 극한 슬픔과 아픔이 오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슴을 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바닥에 갑자기 주저앉고 신발을 벗어서 신발로 땅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직 그런 극한의 슬픔을 안 겪어서 잘 모르시죠. 또 어떤 분은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내가 이거 보자고 내가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론과 그의 가족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슬픔을 금지당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아론이 그런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 아론의 가족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다시 딛고서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금지당했지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당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가족의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첫째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슬프고 아프지, 그러나 너의 개인의 슬픔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다면,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면 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개인의 슬픔이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너의 슬픔을 감춰둘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을 금지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함께 끌려가서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경우는 이 당신의 그 당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억울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 사명자들, 부름받는 소명자들에게 많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이 슬픔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분노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다 생략하고, 이 배경을 설명하면 좀 깁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이 이후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아론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은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도 찾아서 읽어봅시다.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짧은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대화를 통할 때 대화의 대상자가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모세 외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아론의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아론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아들을 먼저 보내므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통을 참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흘러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괜찮겠는데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또 연약하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그 무너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내 안에 감내할 수 없는 아픔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론처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슬퍼할 수 없게 되자 아론 대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잘못하면 이 아론의 일가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위험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온 족속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일가가,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론이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가올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성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을 위기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그 아론의 일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힐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대신 울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 같으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래놓고 영적인 지도자요라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비난과 힐난과 조롱 대신에 그들을 대신해서 울 수 없는 아론을 대신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울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적인 지도자, 슬픔을 당했지만 슬픔을 금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이제는 아무도 울어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의 백성들이, 영적 지도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아론을 대신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대신 울어주는 것, 이것이 아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구원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팠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눈이 낫는 것이라면 내 눈을 뽑아서 당신에게 내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것이라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고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의 공동체가 정말 또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신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주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아파하고, 하나님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 내가 대신 울어주겠으니 나의 울음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진정한 형제됨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 사회가 분리가 되고 나누어져서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를 상실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누군가가 대신 울어주고 아파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론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협력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졌어도 모세는 아론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혹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모세 옆에 누가 있으면 아론이 있었고 아론 옆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게 될 때 이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둘이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나 홀로 길을 가다가 내가 지쳐 쓰러진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 것인가. 이것이 협력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함께 길을 갈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힘겨워 넘어져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면 따스함이 넘쳐나지만 홀로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은 따스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맞서 나간다면 능에 당하거니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삼겹줄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 대신 울어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협력자가 돼서 내 손을 붙잡아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힘겨운 일 때문에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은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협력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